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제패하여 소유했던 징기스칸은 세계를 제패할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철학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그들 조상들이 늘 가지고 가르쳤던 그 격언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성을 정복해 나갈 때 이제 주변의 나라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성을 하나 정복하고 나면 나라를 정말 얼마나 많은 거기에 전리품을 거두고 큰 부를 쌓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고 그 성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던 거 위로받는다고 안주하지 않고 그 성에서 나와서 또다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넓은 땅들을 소유하는 그런 나라 또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새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인류의 변혁의 역사를 가져온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는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는데 어째 그 땅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영접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낸 하나님의 원수로서 역사에 두고두고 그 피값을 갚아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징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에 거기서 적국구령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풍요를 누리고 그들이 다시 또 세상을 짝하고 범죄하니까 그들의 세상에 머무르고 죄가를 치는 최소한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했는데 그들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된 결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게 하다가 하나님 기적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40년, 70년, 430년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나라를 구성하지 못하고 정치 없는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살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포성이 그치지 않고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외형과 실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그 외적인 모습이 경건하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의 내면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의 부패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그들은 잘 믿는다고 자랑했지만 주님께서 영혼을 보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결국은 빙판에 서 있는 것 같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절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다 잘 믿는다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 사두개, SNF 등등의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같은 것입니다. 서로 잘 믿어보려고 잘 믿는다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질을 파헤쳐서 그들의 신앙은 허구적이다, 이중적이다. 그들의 내면의 부패는 가득하고 외적으로는 잘 꾸며놔서 표가 안 나뿐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판단하는데 너희는 멸망이 예견되어 있다고 말한 거죠. 어떠할 때 그 중심에 자는 내면의 그릇을 안을 깨끗이 하면 결국 그 그릇을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버리듯이 오늘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거죠.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렇다면 오늘의 사는 우리는 그보다 더 낫느냐? 절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그들만큼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들만큼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들만큼 성실하거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나의 신앙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과 하나 되어 일치된 그 신앙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처럼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보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 돌림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는가? 여기 여러분 가지고 늘 신앙 안에서 거룩한 경건에 고민을 해야 돼요. 신자는 세상적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립니다.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세요. 제가 넘어가라 그러니까 뭐 세상을 막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피곤하게 치열한 삶을 살았으니까 공부하다 막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는 학생한테 공부해 근데 공부가 됩니까? 아이에게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 대충 해라. 놀아라, 쉬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잖아요. 공부시키는 방법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성도에게 일주일날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당하고 고통받고 막 분노가 하늘에 찌르듯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더 뭐라 그러겠어요. 땅의 것은 대강 철저히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야 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한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대충 하고 슬쩍슬쩍 마치 안에 암이 걸렸는데 이 얼굴에다가 무슨 뭐 안티프라민이나 뭐 근육통 뭐 연고를 발라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깊은 거룩한 자성을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분별해서 스스로 자가 수술해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회개해서 나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주님과 연합된 신앙을 통해서 일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 내 신앙에 있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 모르겠지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나는 아는데 그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치유받아야 하고 내가 수술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포도원과 같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줄기와 가지가 있는데 줄기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가지와 같이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누구냐? 포도원의 농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에 많은 과실이 맺어서 농부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느냐? 간단하다는 거죠. 가지가 시들지 않고 줄기가 굳게 붙어 있어가 진해가 잘 빨아들이면 거기서 반드시 아주 알갱이가 토실한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는데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진액이 흐르지 않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가지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리가 오고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전에 말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붙어 있으려고 내가 막 붙들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엄마에게 얼마나 본능적으로 막 붙듭니까? 엄마를 찾고 울고 엄마를 막 부릅니다. 그래서 젖도 먹고 엄마의 사랑도 받고 엄마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거든요. 단지 세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증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이 다 주님과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신뢰는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안 되었고 있다는 거죠. 뭔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병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우리는 진단해 보아야 돼. 왜 은혜가 사라질까요?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까요? 내 마음에 왜 신앙이 식어버릴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님 한 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의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 원수 마귀를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망부의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 두 남녀가 있었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대면대면합니다. 그 뭔가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식어버렸다는 뭔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더니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마귀가 속인지도 모르고 뱀이 말하죠. 마귀가 그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고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격동하죠. 그러면 따먹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집중하죠. 항상 선악과는 고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재현돼서 우리에게 현대판 선악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과 세상의 한가운데 나의 마음을 끌고 나를 끌고 유혹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1절에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눈에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러한 현대판 선악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때 마귀가 역사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실제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더 사랑처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 정욕 안목이 되니까 이 세상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쫓아온 거죠. 세상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들인데, 신령한 사람들인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짓고 내 안에 죄성과 함께 죄 충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밖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의 그런 문화 속에서 함께 짝짝꿍 이뤄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우리 속에 죄 중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심각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인생에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나쁜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들 종교 생활을 했으므로 복 받기를 바랐지만 주님은 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재앙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온다, 다시는 없겠다, 참된 안식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약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유한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미신이고 맹신이고 이것은 광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삶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현세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 안에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이 이때 한때 80년 끝난다면 그냥 살다가 안 되면 끝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엄마 뱃수 있을 때가 전부고 인생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1년이잖아요. 겨우 10달입니다. 그리고 나와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10배나 큰 세계가 있고 100년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광활한 엄마 뱃속과는 비교해서는 엄청난 세계가 있잖아요. 엄마 배가 제일 편한 줄 알고 그저 아이가 노래도 부르고 그 안에서 말이죠. 춤도 추고 막 운동도 합니다. 그 나와보니까 이제 숨 쉬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와는 다른 세계로 엄마 뱃속과는 비교하면 완전 천국 같은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끝입니까? 사람이 죽고는 그 여기는 영원한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생겨요.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빛의 세계면 죽겠지만 어둠의 세계이고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세계라면은 영벌의 세계라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성도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속의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또 한편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깊이 애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좋은 나무가 아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는데 좋은 나무가 아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진 그 이후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 우리의 본성, 타고난 육체의 본성이 본질이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다. 본래 극악한 죄인이고 죄 덩어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밖에 지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19절까지) 16절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지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주님의 비유예요.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해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나무는 찢겨 풀이 던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이냐? 본질이 타고난 죄인이고 죄 덩어리야. 그래서 죄밖에 지을 게 없어. 아무리 대학도 아니라 석박사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명문 과정에서 품위 있게 자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게서 흘러나온 것은 끊임없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독사의 독처럼 죄밖에 나온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불과 성령을 거듭나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터닝 포인트를 이루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경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희를 다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개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나 오늘 우리나라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막 서로 칭찬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거듭났느냐? 니고데모 그 중에 가장 양심적이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인정했던 유대 원로였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첫 번째 말씀 그거잖아요.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다. 아니 거듭나지 못했다니요? 막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져간 그런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느냐? 이거 때문에 그때부터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복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에게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 하시는지 마치 모세 때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 구리뱀을 보면서 한 것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돼. 그 뜻대로 내가 왜 살지 못하는가? 살아야 하는데 왜 살지 못하게 돼? 그런 걸건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오늘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은 지킨 것 같고 내일은 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느냐 하는 거죠. 내 속에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습관과 탐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짓게 만드는가? 그 원흉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죄짓게 만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체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원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도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성 풍속을 죽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역사했던 영, 지금도 세상에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그 원수 마귀. 이 악한 영, 원수 마귀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얘가 사울을 타락시켰다. 사울 왕을 타락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믿는 척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그들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격동하고 충동하고 유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끊임없이 곁에 붙어서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죄짓게 넘어지게 하고 한 번만이라 계속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중독되게 하고 그래서 끌려가기 위해서 멸망하기까지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지금 알코올 중독자들 니코틴, 마약, 중독 아주 엄청나죠. 술 간단한 아주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리는 그 술인데 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술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고 잘 먹으면 낭만적이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줄 알고 안 먹는다는 술도 억지로 먹으라고 그럽니다. 어디든지 가면 회사가 됐든 군대에 갔든 모이면 남자들도 막 술 먹으라고 그럽니다. 아주 분위기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멋진 컵에다가 딱 술을 따놓고 말이죠. 한 잔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술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중독시켜가지고 폐인을 만들지. 그 사람이 지금 술 때문에 자꾸 안 됩니다. 은일이 실수하고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 큰일이 그르쳐서 술 안 먹어야겠다. 아주 안 먹는다고 아주 집에 가서 각서를 씁니다. 근데 술을 먹어요. 나중에 작심삼일 제가 또 가서 술을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가 역설하냐면요.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웁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내 인생 망한다. 나뿐만 아니라 가정 다 망하고 다 안 되는데 내가 술을 끊어야 한다. 아주 진짜 내가 이제 술 먹으면 개다. 술 끊는다가 막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가 딱 돼가지고 술을 먹을 때가 오면은 또 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절대 먹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 하는데 상황이 이게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이번만 먹고 다시는 먹지 말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하자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막 변명할 말이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변명할 말 생각이 막 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요. 나를 술을 먹게 만드는 이 죄짓게 만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강한 뭔가가 존재하고 있어요. 강력한 어떤 힘의 경험들 안 해봤나요? 죄를 짓 때 보면요, 사람들이 남자는 영악해집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도 술술 나오고, 죄질 용기도 생기는지 말이죠. 겁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 질 것도 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재정지된 건지 아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내가 미쳤지. 아니, 내가 이상하게 왜 그렇게 돌아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때 그렇게 만드는 어떤 작용하는 힘, 존재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 실체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원수 마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만큼의 뛰어난 영적인 실체다고요. 그 옛날 순수함에 촉매했던 아담을 속에서 타락시켜 버릴 만큼, 세상에 뛰어난 솔로몬을 넘어뜨릴 만큼,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을 넘어뜨릴 만큼, 원수 마귀는 강교하고 영악하고 우리가 감히 비교하기 힘들 만큼의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요. 죄 짓게 만듭니다. 옆에서 누가 이제 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일 빠르잖아요. 이게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또 지금 뭔가 사고 치려고 또 술 먹으러 가려고 지금 하는구나 하고는 말이죠. 막 가족들이 자꾸 막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또 이번에는 막 강력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미움과 분노를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가지고는 뭐 너무 광기 있는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막 덤벼드니까 양보를 하거나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죠. 그래서 타협 아닌 타협을 해가지고 딱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죄짓긴 하죠. 만약 그걸 강하게 막 막으면 이제 다툼과 분쟁이 생기죠. 큰 싸움이 생기고. 하여간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어떤 저런 생각, 어떤 때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온갖 거짓말과 온갖 음란함과 온갖 욕망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강교하고 다재다능한 영적 존재의 원수 마귀가
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래도 높은 산은 낮은 산을 내다보죠. 부모는 자녀를 보면 다 아이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영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의 영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고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순전히 드려야 하는데요. 아예 대면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하면 안 됐습니다. 딱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가 다 세상을 더 잘한 줄 알아요. 더 잘한 줄. 아기들이 더 똑똑한 줄 알아요. 부모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해야 내가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부모가 말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말하면 가족들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하는데 만약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게 습관이 됩니다.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중독성에서 사람이 점점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인이 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서 망가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고독감과 쓸쓸함이 자기를 엄습해서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의욕이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점점 위태로워져가지고 그래서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하죠. 가정이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혼자 살면 이제 저 간섭 안 받고 저 바가지 소리 안 듣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술하고 또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하면서 막 자유롭게 살면 이제 친구 만나고 다니면 이제 인생은 자유롭고 내 인권은 다 회복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공허해집니까? 얼마나 쓸쓸해지고 얼마나 외로워집니까? 그리고 한번 깨진 가정은 회복이 거의 존재 불가능해지죠. 그럼 마귀가 가만히 두나요? 그걸로 이제 그만해줄게. 그렇게 합니까? 마귀는 동정이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술이 거나게 쳐여가지고. 이제 혼자 들어와서 있어 보니 TV를 아무리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돌려봐도 재미도 없고 다 꺼버리고 가만히 밖을 내다보니까 말이죠. 불은 반짝이는데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엽니다. 마귀가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반짝 다 사람들은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사는데 니만 그렇지 않느냐. 야, 이렇게 살아서 몇십 년 더 살면 뭐 할 거냐? 그냥 끝내라. 끝내면 다 편안해진다. 편안해야 한다. 고통은 잠깐이다. 뛰어내려라. 이제 사람이 뒤에서 숨어서 역사를 하다가요, 이제 막 마지막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귀에서 환청과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힘을 또 줘요. 뛰어내릴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펄짝 뛰어내리는데, 한 50m에서, 한 50cm에서 뛰어내렸나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리고, 또 어디서 뛰어내리고 막 뛰어내립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죽는 자살한 사람은 16,000 몇 명이에요.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 이 정체를 분별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보내받은 제자들이고 그 일을 위해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이 이제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님이 2절에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백성들이 되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그 안에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 데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멸시하게 하고 뭐 다 그런 것이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에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걸로 부족해서 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다 던져놓고 말이죠. 차에다 던져놓고 교회 회원관에다 던져놓고 어디 놨는지 몰라가지고 맨날 찾으러 다니고 다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김질해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 살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가 그의 영혼은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예배를 드리고 하면 왜 영혼에 힘이 생기느냐? 주의를 지키거나 왜 영혼에 힘이 생기느냐? 보이지 않는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거기에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세워져 가는데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거기 연합과 일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죄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의 말씀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말씀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따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백성에게 따르는 외적인 은사인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내적인 성품인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성령을 쫓아야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적재의 성품이 신뢰의 성품이 맺힌다고 그랬죠. 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맺혀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데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영도 분별의 은사, 신의 은사, 애용과 통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표적과 은사들이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이런 과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맺히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는 영혼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때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우리는 본성이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느냐? 접붙여져야 돼요. 접붙여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이고 나는 줄기라고 하는 말씀 이제 접붙여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참 포도나무에 돌포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정결케 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접붙여졌다.
로마서 말씀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성숙자 곧 하나님의 성숙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숙자니 우리가 또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양자가 되었다. 양자는 원래는 혈통적으로 자식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를 내 아들로 내가 받아들여서 입적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된 법적 아들이 된 것을 양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짓고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서 그 피값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까지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굳게 붙여져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된 양자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접붙여진 자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 자유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에 대하여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꾸만 원수 마귀가 틈을 타요. 들어와가지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같은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격동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이 독초와 같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려고 딱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서부터 끊어야 돼. 마음에서부터 끊어라. 그 상상을 키우면 안 돼요. 끊어버려.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정한 기도는 회개가 돼야 하고 회개가 90%는 돼야 돼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뉘우침, 자기 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똑같이 새벽 미명에 밤에 깊도록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것 같이 그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혀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따라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이어가던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시험하는 원수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고 이 악한 영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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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한 주여 아침에 우리 사람 종들이 하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오니 종들의 영혼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악한 영의 실체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대적하여 쫓아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그 말씀이 목대들의 씨앗처럼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지가 포나무에 굳게 붙어있음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주의 말씀의 계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진지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주의 종들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 바로 서야지 성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길로 왔다 아버지 또 한 길로 그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 신앙의 내면과 외적이 달라서 항상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열매 맺지 못하면서 애통하고 주께서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로잡으시는 것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성들을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을 부르신 주의 백성들의 선택의 의미와 주의 백성 통하여 세상에 나타낸 하나님의 목적의 그 삶의 목적의 의미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들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을 살리고 주의 종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해 나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 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은총이 따르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떤 독을 맞을 때 해를 맞지 않고 강건하고 우리 사랑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머물게 하사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